1장 21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도와주는 교우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를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산하빈의 확신이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사회도 편안하게 잘 보고 우리 수아도 점점 이렇게 토요일 날 가끔 맞아서 그렇지 이제 합숙에도 잘 참여를 하고 엄마가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지가 막 스스로 여길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슬아는 그 뒤에서 누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집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 이렇게 꼭 녹취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토요일은 꼭 와서 예배 드리고 이야 보배요 보배 숨은 보배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엄마가 삶이 안 됐는데 정신병원에서 예수 영접을 했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못 만났거든. 내가 이제 자료 이래 줬으니까 이렇게 읽어보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처음 만났는데 다음에 가서 예수 영접했고 여기 와서 며칠 있다가 갔는데 지금 그래도 삶을 다른 데 안 가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지금 이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겠지만 아직 뭐 복음과 이게 각인되려면 많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그 그리스도인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 그리스도의 그 빛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자잖아요.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세상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리자로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겁니다. 새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 가는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보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가 우리 집에 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집도 형통케 하신다. 이게 정상입니다. 알아듣겠죠? 뭔가는 다르다는 걸 느끼고 신뢰할 수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뭔 소리를 듣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사기꾼.
참 그런 시대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정말 내가 불신자와 저 흑암이 덮인 현장을 살릴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나를 살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살리는 힘이 없으니까 불신 현장에 가가지고 이해 수용, 배려, 초월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심부름 하다가 더 나가서는 사탄 심부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 시간에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 403년 노예 이루다가 양피 발라가지고 피 바르고 구원받아가지고 6월절의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 체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남의 추락이 그게 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었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다가 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숭배, 음행, 불신앙, 원망, 시험, 불평. 여러분 그런 사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40년 뺑뺑이를 돌다가 모래땅에 다 묻어놓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200만 명이 나오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확한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언약이 없는 정확한 언약. 피 언약 붙잡으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 이 끝을 보고 여정을 누리면서 망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를 살리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렘넌트를 키운 7명과 그 배후에 신앙의 선조들은 뭐죠? 예를 들어서 요셉 중요한 언약을 딱 잡았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 12절 노예로 가기 전에 요셉이 이 고백하는 11별 해와들에게 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거든요. 야곱과 요셉이 천명이 통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고 왕을 만났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보디발도 장관도 요셉도 애굽도 세계도 다 살리는 거야. 자,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왕궁 가기 전에 언약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양아가 됐는데 내중에 호렙산에서 출애굽 3장 1절로 20절에 80세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 천명을 호렙산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정확한 시대 언약을 붙잡으니까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여리고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리는 자.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 되겠다고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밑에 부하들에게 그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 지 스스로 말 타고 가다가 이 상투가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사람들은 듣도 보지 못한 복음의 빛을 가진 여러분이 파수꾼의 망대가 돼가지고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거기 비춰져서 현장 여러분이 파수꾼뿐만 아니라 현장의 선교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거기 간 거예요.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은 이제 나를 살리는 힘, 내가 힘 빠지고 내가 무기력해지고 내가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늙는 게 아니요. 무르익어 간다. 무르익어. 오늘 잠깐 식사하는데 박영수 그 전도사 그 누구 식사하러 딱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제 손을 붙들고 안 놓더라고 한참을 막 이렇게. 근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많이 늙었네요. 이게 아니고 목사님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 똑같다고. 아무래도 뭐 이번에 가서 이제 뭐 주민등록이 분실을 해가지고 사진 하나 찍었는데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참 사진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예? 아 그래가지고 뽀샵을 해서 뽀샵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거 조금 손을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유빈이한테 이건 누군지 아니 이거 아빠 닮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인데 뽀샵을 해놓으니까 사람이 젊어서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영정 사진으로 쓰려고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웃는 모습으로 죽었어도 천국으로 이사 갔으니까 영정 사진에 밝은 모습으로 찍어야 돼. 좀 웃는 모습으로 잘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 있으면 살아갈수록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고수가 되는 거. 고수. 연륜이 쌓여져 가지고 시대와 세상을 내다보는 영안을 두고요. 정말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응? 왜 그러냐? 사람들 꿈도 못 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비밀 138-24에 여러분 바톤을 이어가는 나침판을 가진 제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면 세계보면 대구도 남는 거잖아요. 나침판은. 그러면 이 사람은 300%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사람과 현장과 시대에 병든 것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각인이 딱 되면 못 말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현장을 살리는 힘이거든요. 나 살리는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현장 살리는 힘 뭐지요? 24 이 비밀을 누리는 속에서 25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비밀을 누리면서 25 능력 그건 뭐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뭐죠?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바톤을 이어가는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죠?
이 칩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인됐는데 이게 뭐지요? 이제 현장에서 완전히 뿌리가 내린 겁니다. 칩이. 그러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칩이 되면. 아시겠죠? 보좌의 것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죠? 이렇게 되면 세상을 살리는 힘. 이거는 현장을 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힘. 그러니까 이 기도만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게 이제 24대 가지고 25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1, 3월 24, 25 영원의 축복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파수꾼의 제자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렸다 그러면 이제는 체질이 된 거거든요. 네 번째는 뭡니까? 24, 25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24, 25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이거를 300% 완성시키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이걸 미래화의 제자가 된 겁니다. 미래화의 제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된 거죠. 미래화시킬 수 있는 증인입니다. 증인. 이미 보고 가지고 누리고 이거 정복 성취할 수 있는 비밀. 자,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미래화시킬 수 있는. 다섯 번째는 뭐지요? 이제 뭐지요? 10가지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이제 전달하고 하는 전달자,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후대화시키는데 노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제 뭐죠? 신앙의 10가지 발판 위에서 10가지 응답의 비밀이 어느 현상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거기 망대로 증인으로 빛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영적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떠나도 영적 분별력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인도를 쫙 받아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영적 사실. 그럼 뭐죠? 역발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반대편의 응답이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애굽 선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복음. 아시겠죠? 역발상. 그래서 이때부터 이 비밀을 가지면 어딜 가도 모든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돼. 시너지. 우리 지금 시너지 알잖아요. 시너지. 원네스 시너지 미션 클럽이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 사람을 뭐 이렇게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말에 있죠. 여러분 말에 심지어는요
이건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수라를 이렇게 만나도 수라야 너는 2, 3질 나라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미래 파수망대로 세워놓고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함식. 넌 하나님의 자녀야.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얘기 해주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게요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뿌리가 탁 내리는 거예요. 뭔가 자구리 들어서 각인데다가 뿌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현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기대하시고. 그래서 시너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예 위기를 피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사자굴로 풀무불로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하루 3번씩 들어갈래 아니면 절할래. 들어가면 건질거리 안 해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에스더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닙니까? 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위기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게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됐어요. 알겠죠? 잠잠한 거 보니까 안 들어갈 모양이네.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무경쟁. 아무도 뭐 관심이 없는데 뭐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 무경쟁.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딜 가도 이 사람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세상에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총리를 삼아버리잖아요. 그게 영적 서밋이요. 근데 사실은 노바디, 황무지 같은 곳으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nothing,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축복인 거고.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세계봉화의 절대 계획, 그 언약이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리더 수련회에서부터 그 WRC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망대가 돼요. 실제망대, 절대망대. 실제망대, 절대망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었거든요. 언약을.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때를 미리 영안을 두고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도 뭐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그거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아시겠죠? 이미 주신 것이다. 알겠죠? 이미 받은 것이다. 아니 뭐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었느니. 이미 주었느니 그랬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본론에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의 그 11 형제들은 의식주밖에 몰랐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왜? 뭐 요셉은 좋은 옷을 입히고 우리는 그런 걸 입히고 뭐 우리 잘못을 왜 갖다 고자질하고 막 이런 거.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선교의 언약 속에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2, 3질 선교. 근데 야곱이 그걸 마음에 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도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타국에
완전히 인신매매를 당해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거 보세요. 보디발에 집어가지고 군대 장관을 만나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서 장관을 만나.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요.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돼가지고 2, 3일 애굽과 왕과 세계를 다 살리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이 붙잡았던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어려운 과정을 싹 다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 고생 짜잘하고 누리면서 가요. 누리면서.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 2장 1절로 10절 그 입양아 들어가기 전에 언약이 전달된 거거든요. 이러니 내중에 도망자를 갔는데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에 이드로가요 모세를 사위 삼아 가지고 평생을 써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10절.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신 땅이다.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애굽 복음화의 모든 축복은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중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모세를 평생 도왔고요. 여호수아 그 뭡니까 모세 그 보낸 정탐꾼을 숨겨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이 이후에 라합 같은 기생 라합은 그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시대를 바꾸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고 기생 라합인데, 야 여러분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진짜 운명 바꿔지고 팔자 고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아 시대 천명을 붙잡아야 돼. 알아듣겠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로부터 천명을 받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18절 이새가 글쎄 다윗이 자기 아들 왕이 될 거 알고도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가서 4장 1절로 5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1,000망대를 세워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1,000망대를 세워서 길을 잃어버린 자, 가다가 상처받고 쓰러진 자, 어려움 당한 자, 낙심한 자, 병든 자들이 여기 와서 답을 얻고 쉼을 얻고 망대로 세워지도록 2,000. 그리고 내중에 왕이 돼가지고는요 평생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그래서 다윗 시대부터 성막에서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응답받는 사람은 이게 다릅니다. 아시겠죠? 열왕기하상 18장 1절로 15절에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50명씩 밥을 먹였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를 아합 그 악한 그 이세벨하고 아합 왕의 신하인데 참 이 사람 특징이 아합 왕의 불신자가 신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시대 천명을 전하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면서 100명의 생도를 굴에 숨기고 밥을 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하 6장 8절에서 24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망대를 세우는 여기에 하늘의 불말 불경고도 온대 가지고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언약을 잡은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했거든요. 이사야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읍이 파괴되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 갈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언약대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생명의 씨가 된다. 생명의 씨, 씨 알죠? 생명의 약, 생명의 복음. 그 씨가 결국은 세계 운명을 바꿀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뜻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이 뜻을 정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는 풀무불에 들어갈 거냐 우상에 절할 거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왕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4시 다니거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오너라 그랬단 말이야. 그 나오는데 3시 딱 나온 거예요. 4시 다녔는데 그때 왕이 한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서 저들을 구원하셨다. 우리 모든 127도의 모든 백성들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께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간신들이 왕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런 도장을 딱 찍으면서 왕이 어인을 찍었는데 이걸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기도. 참 진짜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은 못 말리는 겁니다. 무슨 풍파가 와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왕이 한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음악도 그치고 막 그냥 애가 타가지고 다니엘에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거기 성경에 보면요 막 슬피 소리 내면서 막 그 사자굴로 갔다 그래요. 슬피 소리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은주야. 슬피 소리 내면 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응? 지금 한번 얘기 홍명호 선생님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슬피 소리 내면서 가는 건 뭐예요? 어? 뭐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가는 거지. 다니엘이 명철하고 진짜 정말 어디에서 그 나라의 총리를 삼을 정도면 막 슬피 소리 내가면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사자의 굴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게 능하셨느냐. 근데 이 사자굴에서요 소리가 딱 들리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리라고 그러고 그 모함했던 사람들 가족까지 거기다 다 집어쳤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뼈채 그냥 부서져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받아 먹어 사자가. 굶주린 사자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4장 1절 15절 하만이 괴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그때 모르드게가 그래 너 가서 유다인인 걸 말하고 이 사실 말해라. 그러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나를 부르기 전에 왕의 면전에 나아가면 왕을 시해할 사람으로 알고 그때는 처단을 받는다. 죽는다 이 말이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너 너만 살겠다고 지금 네가 백성이 다 죽어가는 위기에 때 그걸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 이때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럼 왕비가 된 거 아니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랬는데 이게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여기 우리 많이 들은 얘기지만 갈보리산과 감난산 체험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기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이단 누명을 쓰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다가 걸리면 감옥 가고 또 걸리면 사형이 당하는데 여기는 이런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여기 못 옵니다. 알죠? 잔머리 굴리는 사람. 어떤 계산이나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은 여기 못 와요.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도 여기 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때 초대교회 거기 예배 때 모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서로 만나면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죠. 안 죽고 살아온 것 때문에. 그러니 그때 상황이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요. 배가 불러서 이렇게 메시지도 그냥 이렇게 배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가시 아우 이렇게. 그때는요. 막 생사 넘나드는 그 시대는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 생명으로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선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고요. 큰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에 구심점을 놓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16장 6절에 10절에는 마게도냐 쪽으로 그래가지고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세계복음화의 절대망대로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신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의 바톤을 마지막 이어서 완성의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시조요 2000년 회복된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운동의 시조요 증인이요 모델이요 종결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볼 때 언약을 붙잡는 순간 그 언약은 성취된 것이고 그 땅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는데 250년 동안 10명의 황자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말로 달 수 없는 고난이 오는데도 이 날을 아는 사람은 그 날을 기대하고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요?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그 영적인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계 선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세계 선교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이 사람들이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겪고
뭐 가는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어떤 것들도 다 발판으로 딛고 넘어서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다가 뭐 이렇게 흔들리고 뭐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이해됩니까? 남은 자. 언약의 맥을 이어갈, 바톤을 이어갈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요. 지금 우리 현실적인 한강 속에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가야 될 것인가를 소통시켜가지고 원내에서 딱 돼야 됩니다. 아멘. 소통 딱 원내에서 딱 돼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천하무적이 돼야 돼요. 메시지 백날도로 일사가고 천명부패 필승완성 천하무적 원내 시너지 기적을 이룰 여러분 일사가고팀이거든요. 곰곰이. 그래서 이게 이제 소통이 돼요. 소통.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 현실과 이런 걸 다 이렇게 참고하면서 소통이 돼가지고 원내에서 딱 돼가지고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비밀 결사대가 돼야 돼요. 아멘만 하면 뭐해? 이게 실제가 돼야지. 알아들었어요? 일단 아멘을 하고 보긴 봐야 돼. 아멘. 아멘 이래놓고 이제 집에 가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그거는 허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통이 돼야 돼. 그게 왜 숫자가 안 느느냐? 소통을 빨리 시켜가지고 원내스 되라고. 숫자 많아 보세요. 한 300명 여기 모이면 정신없어. 알겠죠? 그때는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막 헌금해대고 그러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소통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요럴 때 소통되기 딱 좋은 거거든요. 12제자 요 딱 여기. 예수님도 그래서 12제자 불러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너무 물이 많은 것들 오면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12명 데리고 했다니까. 여기 보니까 딱 12명이야. 완전 초대교회 시작하는 것처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성전 건축에 지금 이자가 많이 줄었거든. 한 400만 원 가까이 줄어서 400만 원. 그리고 1억 2,500 갚아가지고 한 달에 거기 150만 원 주고 그거 들었지.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자 들고 그것도 줄고. 그런데도 한 달에 원금 300만 원씩 갚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 야, 난 40일 그 금식 닦고 하고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 뭐 아무것도 안 했으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냄새 펄펄 나고 뭐 곰팡이 냄새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주 이렇게 신령한 데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그럼 한 달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모자라냐 그러면 남은 생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 딱 해가지고 능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월 얼마씩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자. 이거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딱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결론 딱 내리는 거예요. 응? 저는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의 사례를 가지고 사는데 아직도 지금 지난달 사례를 못 받았다니까. 8월달 사례를 보낸 거요? 저 7월달 사례. 참나. 그게 아직도 못 받았어. 그 7월달 사례를 얼마 받냐? 150만 원. 근데 내가 성전건축을 100만 원 하잖아. 그것만 해? 근데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도록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 또 보니까 나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비밀 결사대들이 하나님 앞에 생을 딱 걸고 헌신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걸 또 뭐 일일이 다 개인 면담을 해가지고 또 그걸 또 다 할 수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소통돼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이해되죠? 뭔 얘기인지. 아멘? 난 얘기 다 했어.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막 쏟아붓고 여러분 시대를 두고 간증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주역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야. 알아듣겠어요? 네. 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응답. 2, 3질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셔가지고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역사. 누군가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목사들도 큰 교회들이 막 탈퇴를 하니 뭐니.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협회 선교국장 할 때 세계 선교대회 할 때 선교사 합숙훈련을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다락방 정체성이 뭔지를 심어줘요. 그때 그 제목이 다락방 정체성 확립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심부름해야 될 시대 최고의 파수꾼이 모인 망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